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엄마 몸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모든 소리를 들어요. 아버지의 소리도 듣습니다. 엄마를 느낍니다. 그죠? 엄마를 다 느껴요. 그 몸속에 있으면서, 뱃속에 있으면서도 다 엄마의 음성도 듣고 엄마의 느낌,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단 것을 좋아한다, 신 것을 좋아한다, 그 느낌도 그 아이가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눈을 떠요. 눈을 뜨면 아버지와 엄마를 보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는 것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고는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무슨 눈으로 보았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100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주님을 보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주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믿음으로 누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고통스럽고 또 이 세상에서 시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죽어서 눈을 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정말로 아주 말이야 깨어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눈, 생물학적인 눈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눈입니다. 그러나 진짜 또 다른 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걸 보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까지 봐요.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어버려서 이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걸 벗었어요.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후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청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촉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미각으로도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촉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잡수실 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미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을 보아야만이 속 사람의 변화가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겠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보게 해요.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언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림처럼 아버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니를 몰랐어요. 그러나 아마 본능적으로 나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해 신 음식을 좋아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말을 아주 정말로 예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느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내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어머니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귀신 들려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 주어서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했구나.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구나.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맛으로
보여요. 내가 우리 주님이 말이야 임하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겉사람이 500년, 1000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이야 보약을 먹고 아주 그냥 불로초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그 불로초가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불로초가 결론적으로 무엇이었어요? 고려인삼. 그러니까 인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인삼 녹용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겉사람이라고 그래. 겉사람. 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에 눈이 있다니까. 그 영혼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보면 내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똑 닮았다니까요. 가끔씩 TV를 이렇게 보면 아주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똑 닮았지?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신기해요.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고 하나요? 개그맨이라고 하나요? 아주 그 정시성을 가진 그 친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 그 친구가 TV에 나왔는데 장가를 간 모양이더라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잘해요. 못생긴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게 내가 TV를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영혼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내 영혼이 누구와 지금 똑 닮았어요. 하나님과 똑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는 죽어서도 못 본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야 죽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천국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기록된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해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육신이에요. 이 옛사람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이렇게 제거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전에도 보아집니다. 그 전에도 피상적으로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진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죠. 하심이니라. 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겠죠.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냐, 주님을 보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잠재했느냐 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습니까? 그 육신, 생물학적인 육체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가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나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세상에 저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서 약속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저 약속을 믿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저 약속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공동보적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주님을 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따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 따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면 죽어서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겁니까? 부모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다 보면 거울 안에 우리 아버지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형상이 같기 때문에 유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행위자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율법의 모세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전도도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땅에서는 안 보인다 이거죠. 맞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못 봤다니까요. 다시 17절부터 보겠어요.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말하는 이 모든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저렇게 은총을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했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 주의 얼굴, 주의 형상, 주의 이름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전학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얼굴, 주의 영광, 주의 형상,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유전학이죠. 하나님의 유전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 형상을 본다, 이름을 본다, 얼굴을 본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그랬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는 또 이름이 나와요.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어요. 아니 계속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얼굴이라 그래요. 아까는 이름이라 그러고 아까는 또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루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나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형상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훌륭하단 말이에요. 존경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첫 것이 폐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속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해요. 이 속사람의 변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버렸어요. 둘째 것을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리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몸이 머리를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 아닙니까? 몸이 누구를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고는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아주 선교사 일도 하고 목사 일도 하고 장로 일도 하고 권사님 일도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금도 1억을 하고 2억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 보기에 겉모습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훌륭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믿음, 저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대화를 하면 속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그대로 있다, 옛사람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무슨 환경이 만들어지면 판단하고 총재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정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해요. 그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그럼 환상으로 주님을 보는 거냐고. 내가 꿈을 꾸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났다고. 내가 말이야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다고. 물론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영혼이. 24절 같이 읽어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니까.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버려 육체.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셔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싱싱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1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은 영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속사람의. 그렇게 천만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은 굳어 있어요. 속사람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확 굳어 있어요. 이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똑똑해요.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리만큼 자기 논리하고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더라고요. 꼭 내 논리가 100% 맞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데 저 사람의 논리도 우리가 한번 수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듭나지를 않았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율법의 행위를 벗어내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양은 진짜 훌륭하다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속에 한인지 한이, 여러분 한 맺혀서 살면 안 돼요. 우리 한이 없어야 돼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누구만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그러니까 변화하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의미예요.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제발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자나 카톡을 통하여서 나한테 그런 것 좀 보내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말이야,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 사람을 말이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서명을 해야 된다. 서명이 말이야, 지금 2만 명이 모였으니까 서명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정말로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딱 오는 순간에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까? 변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서명하는 겁니까? 보고 사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 저 사람 감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반대로 처박혀 가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잘 유지하고 말이야,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그럴듯하게 아무리 말이야 겉모습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좀 제발 좀 나한테 그런 거 보내는 사람들 이것 좀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감옥을 가든 그 사람이 말이야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야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아주 그냥 못 살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을 괴롭혔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미디어에서 보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걸 쳐다보고 말이야 죽일 놈 살릴 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소련 공산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원한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1억 돈을 띄어먹고 도망을 갔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제발 좀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 제목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한숨 쉬지 않아요. 아이고 하면서 말이야 한숨 쉬고 자기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늙어가요. 늙어가요. 아무리 말이야 성형을 한다고 할지라도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 새로워져요? 주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새로워져요. 주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새로워져요.
장례식을 가니까 참 그 목사님 이번에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혹시 수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 가운데 지난번에 그 대추 받으신 분 계시나요? 대추 있잖아요. 큰 대추. 그분이 보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대추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수요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나누어서 잡수시고 또 가져가기도 했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죠. 근데 그분이 그 대추를 보내주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시간도 자기 시간처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저 부분을 보니까 그분은 속사람이 새로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변화가 오지 않아요. 겉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어서 낙원에서 주님 얼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죽어서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어디서 본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